한 아이가 쓴 동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셨을까? 나를 자세히 쳐다보시기 위하여.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에 있나 찾으시려고 키가 크신 거겠지. 자,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어버이 된 우리 귀한 분들을 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자에 친할친, 어버이친,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는요, 나무 목자에 설립에 볼견이 붙으면 어버이 친자가 됩니다. 자, 나무에 올라가서 우뚝 서서 자식이 어디 있나, 자식이 무엇을 하나 찾아보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바로 어버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다가 먼 산을 바라보면서 늘어진 목을 길게 뻗고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내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어버이 친자가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탕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어버이에게는 효도를 실천하고 또한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엄연히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사복음서 가운데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누가신학,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가, 누가신학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자인 누가는 잃어버린 영혼, 약자들의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데 이 누가복음이 신학의 주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어디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죄인들을 향해서 탕자라고 부르는 곳은 한 군도 없어요. 다 바로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영혼들만 나올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로 비유로 알려진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시작하자마자 오늘 부분에는요, 맏아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집 나간 아들이 아닙니다.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아버지의 마음,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마음, 어떤 상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자녀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바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느라면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사야 64장 8절에도요,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자, 이게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런 친밀한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하나님이 삼촌도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도 아니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은물이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계속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해 보더라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바로 아버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선택과 언약,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일방적이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아버지의 부유함이 내 부유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또 영원히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영원히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확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가시곡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자, 그 내용을 보면 10살 된 아들이 백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자기의 장기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장기를 팔기 위해서 이것저것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도중에 그만 자신이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팔 수 있는 장기가 없게 됩니다. 자신의 장기를 팔지 못하면 이 아들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리 끝에 그러면 내 장기를 팔지 못하면 그러면 내 눈이라도 팔겠다. 그래서 결국은 각막을 팔게 됩니다. 눈을 잃은 아버지의 희생으로 아들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치료된 아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생모가 나타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암으로 쓸쓸하게 죽어간다는 내용이 바로 가시고기의 소설의 내용입니다. 자, 이 소설의 제목처럼 가시고기라고 하는 원래 이 물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고 가면 그때부터 수컷이 자신의 알이 부활될 때까지 필사적으로 지켜냅니다. 수컷의 노력으로 새끼들은 15일이면 부화가 되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이 알들을 지켜내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 어미는 새끼들이 부화를 한 다음에 힘이 다 빠져서 그만 죽게 됩니다. 새끼들은 그 죽은 수컷을 먹이 삼아 자라가게 되는 거죠. 자, 가시고는 그야말로 자기 몸을 내어주는 희생 정신으로 번식해가는 동물의 세계인데 참으로 위대한 부성애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새끼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긴 할까요? 자,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면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아니라 내게 돌아올 분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가리킵니다. 보통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끼리 나눈 것이 일반적인 유산인데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한 거죠. 자, 이것은 어쩌면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요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몫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 당시에 유대법에 의하면은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유산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을 받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장성하여 이제 분가하며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내 몫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들이 와가지고 사업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달라고. 부모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조금만 좀 도와달라고. 제일 처음에는 단호하게 안 되라고 하다가 조금 마음이 무너지죠. 안 돼 해가지고 있는 거 다 퍼다가 뻔히 정말 안 될 줄 알면서도 그 자식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아니냐는 거죠. 내 몫을 달라는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이유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의 유산 청구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꺼이 내어주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12절을 자세히 보면요,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아들에게 각각 나눠줬다고 해요. 각각. 결국 두 아들 다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 비유를 주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본성을 보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도 뒷전이고 부모도 뒷전이고 재산이, 돈이 제일 먼저다라는 거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자유, 독립할 것만 생각합니다. 부모의 간섭도, 부모의 마음도, 부모의 권위도 다 싫다는 겁니다. 나 내 마음대로 삶을 살겠다는 거죠. 자, 이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아보겠다는 거죠. 자녀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뗐으니까 그냥 내줍니다. 큰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약한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조롱당하고 고난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라면 내 이놈 어디서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고통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심지어는 외면하신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가장 마음 아파하시지만 우리가 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저 믿어주셨던 거죠.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본문의 아버지도 아들이 재산을 가지면 어떻게 될지 다 알면서도 아낌없이 아들을 위해서 내어주었던 겁니다. 만일 그 재산을 가지고 아들과 싸운다면 아버지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나중에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을 때도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고 비싼 가락지를 끼워주며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물질보다 더 귀한 것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물질보다 귀한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자, 이것은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름지기 자식은 그 아버지를 닮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절대로 내 아버지와 같은 사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 시절 아버지의 한 경험들이요, 풍요로움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대부분 딸의 성격은, 자녀들의 성격은 아버지의 관계가 그것들을 많이 결정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경험들이 작은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은 그것이 쓴뿌리가 돼서 아픔, 고통, 또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되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린 시절 아버지의 경험이 어떤 애여야에 따라서 내 인생과 신앙생활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많이 닮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풍성함이 경험되어지고 삶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도 배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동구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거짓골이 된 아들이 비틀거리며 나타나자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혹이라도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할까 봐 급히 달려가 아들을 껴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또 불평하는 큰아들에게도 다가갑니다. 얘야, 그래도 동생이 더 귀하지 않니?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보다 더 귀한 형제 사랑과 부모 사랑과 아름다운 생명 사랑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무슨 짓을 했어도 아버지께로만 돌아온다면 아버지는 아들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 또 사랑해 주고 더 축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받아줍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야, 이놈아, 이 꼴이 뭐냐?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 도대체 밖에 나가서 무엇하고 돌아왔느냐?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묻지 않아도 너무나 뻔한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는지 물어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냄새나는 그 자식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 번 안아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그 자식의 마음을 녹여버리더라는 거죠. 용서를 빌어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먼저 용서를 해놓고 아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가 아니라 이미 용서를 다 해놓고 돌아오니까 받아주시는 거죠. 돌아온 아들 때문에 기쁨에 겨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식이 잃어버린 돈을 모조리 찾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이 좋아져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의 만남이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가정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바른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거다. 그렇습니다. 물질을 쫓아가면 아버지도 잃고 진정한 관계도 사랑도 잃고 결국은 다 잃어버릴 겁니다. 결국은 믿음도 잃어버릴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면 모든 것이 바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영원한 사랑이 있고, 아버지 안에 영원한 은혜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의 부유함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좋은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게 하셔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를 맞이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었는데요. 또 아버지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런 성품,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네 아버지들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할 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밥 먹었니? 자주심해라. 전화비 많이 나온다 끊자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서툰 말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밥 먹었니? 자주심해라. 전화비 많이 나오니까 끊자라고 사랑의 그런 표현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어버이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